너무너무 귀한 자리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어,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이런 또 입교할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입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 또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 또 저와 강윤자 선교사 함께 치앙라이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소속된 5교구 분들이 또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뭐 얼마나 뭐 큰 힘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 되는 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길이 열리고, 또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런 관계들이 또 잘 열려서 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많은 태국의 목사님들과 또 교사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데,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역할 때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태국에서 저의 사역들이 어떻게 그 귀하게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아이 한이를 임신했었던 저희 아내가 입덧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 입덧이 매우 심했다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저희 아내가 매우 심했는지 안 심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매우 심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덧 초기 음식을 잘 못 먹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입에 딱 맞는 음식을 찾는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음식을 찾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을 사서 먹어보지만 한 입 먹고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표현합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또 사다 주면 냄새를 맡더니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이때 남편들이 살이 많이 찌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공감하시죠? 네. 어쨌든 아내는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고 점점 지쳐갑니다. 남편으로서 그걸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다 제 아내가 자신의 입에 딱 맞는 음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카스테라 빵이었어요. 어떤 제과점의 유명한 제과점의 빵도 아니라 그냥 슈퍼마켓에 파는 흔하디 흔한 그런 카스테라, 옛날 슈퍼에서 파는 그런 카스테라였습니다. 그 카스테라를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 바칠 때 아내가 그것을 먹고 입덧이 이렇게 가라앉고 먹고 힘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어느 날 또 카스테라가 먹고 싶을 때 제가 늘 가던 슈퍼에 가서 그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오면 참 좋겠지만, 또 마침 가는 그날 카스테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인 저는 그 카스테라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슈퍼를 향해서 가야 하죠. 또 다른 슈퍼로, 또 다른 집으로, 그렇게 계속 가지만 그 다음 집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슈퍼를 이렇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아내를 몹시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의 자세, 남편의 태도, 남편이 갖는 그 마음가짐, 여러분 그 카스테라를 찾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막 짜증내는 마음으로 찾겠습니까? 남편분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은 사실 시대가 좋아져서 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수박 찾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 추운 계절에 망고 찾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스테라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여러 집을 돌다가 찾은 카스테라 그 하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쓰는 그 여인의 마음, 찾았을 때 그 마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쁜 마음, 그런 기쁜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빵을 사들고 아내에게 드릴 때. 여러분, 성도님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카스테라를 찾기 위해 남편인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짐을 나섭니다. 카스테라 하나 찾으러 가면서 무슨 비장하게 또 뭐 이렇게 어떤 각오를 가지고 간다는 것, 그게 과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카스테라 하나 덕분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런 아내가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게 진짜 사명감으로 카스테라를 찾는 일,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사명,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인 사명이 사실은 중대한 사명을 띠다, 막중한 사명을 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션하면 선교를 떠올리듯이 이 미션, 사명은 임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임무, 어떤 역할, 어떤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종종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군인의 사명, 소방관의 사명, 경찰의 사명.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쓰이는 단어가 이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남편의 사명, 앞에 여러 직업, 경찰, 소방관, 군인과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모두가 이 사명이라는 것, 완수를 해야 하는 것,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간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은 아마 상당히 무거운 무게감, 책임감, 진중함, 간절함, 시급함, 그런 느낌들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손해보면서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과 다 관련이 되어 있죠. 때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스한 말씀으로, 힘과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정말 따뜻한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느낌이 상당히 무겁고 책임감 있고 뭔가 결단하는 것 같고 담대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포커스는, 중심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명의 무게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의 중요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도 제가 표현했지만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간절함, 중요함, 시급함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게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 여러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이루고 완수하고 싶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인생의 목표,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따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명의 분명한 목표, 내용, 무게, 시급함,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으로 이 무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의 끝에 그 사명이 완수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달려가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부분은 어느덧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거의 막바지 시점입니다. 그 말은
본인이 꿈꾸고 바라던 그 사명이 곧 완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의 임무가 완수된 것, 그의 역할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곧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아주 덤덤하게 말하는 그런 사명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덤덤하게 표현하는 것, 사명의 완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그냥 덤덤하게 오늘 우리에게,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에 내가 가르치고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표현은 내가 그렇게 섬기고 세웠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또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플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말씀의 어조, 어떤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담담하게 무게감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그 인생의 길, 그리고 내가 또 달려갈 길.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유치부 친구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을 사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오늘 어땠어? 물어보면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여러 장애물, 어려움, 위기, 배신, 육체적인 아픔들, 어려움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이겨내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너무 지금 중요해서 나는 완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방해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사명을 완수해가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덤덤하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첫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구브로 섬, 그리고 그 섬의 바보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가지는 일, 그런 일들을 보면 사실 그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너무너무 큰 섬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던 큰 섬이었어요. 그 섬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이 가지고 있던 얼마나 크고 강력한 힘과 권력, 믿음을 가진 그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더 이상 가지 말고 나랑 이 구브로 섬에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 내가 달려갈 길, 걸어왔던 길, 달려왔던 길,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까지 모두 표현하면서 그 무게감, 시급함, 중요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게감입니다.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또 달려갈 시간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 내용과 방법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달려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그 원리와 원칙, 내용들, 방법들, 이것이 사실은 시간이 지난 오늘 또 상황이 각각 다른 각 나라, 여러 선교 현장 그런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리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교의 방법,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는 선교의 방법, 일본에서 하는 선교의 방법, 태국에서 하는 선교의 방법이 하나같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은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의 모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완수하고 싶었던,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던 그 원리, 선교의 원리,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사명의 완수는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서신서 앞부분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신서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해라고 보낸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주신 주체, 이 사명을 주신 정체, 그것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 복음을, 그 사명을 받는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결국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면서 묵묵히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유, 경찰이, 군인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싸나운 중고등학생들이 있지만 그들을 묵묵히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의 그 일하는 이유, 남편이, 아내가, 학생이, 목사님이, 또 선교사들이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누군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콕 찍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 사명을, 그 무게감 있는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쁘게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의 제자들, 그를 그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명은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인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태국에서 기독교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크냐 사명이 크냐. 여러분 사명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명 완수하라고 교회 성도님들을 이 교회 안에 모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모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사명자답게 살도록, 즉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지역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구별된 삶이 얼마나 힘들고 단호하고 결단 있는 삶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은 새로운 삶의 길이고 그 삶은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경기하는 자답게 사십시오. 농부답게 사십시오. 군인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사명에 깊이 동참하면서 내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즉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삶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 사명이 완수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있게 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사역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사명을 위해 그는 철저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안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이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이리로 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고 만들어진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의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보통 히브리 교육,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했다가 회복되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히브리 교육과 유대 교육으로 나눕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교육, 그 이후에 초대 교육의 교육이 있는데요. 이 초대 교회에서 가르쳐졌던 이 교육의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원리라고 말하는, 선교의 원리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을 초대 교회에서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크리스찬, 당신은 누구십니까? 크리스찬,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당신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크리스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전도와 정착과 양육과 재생산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오늘 북왕교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북왕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김성일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김성일 목사님 처음 이 부강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셨을 때 저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고, 특별히 이 교회가 건강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 되도록 부단히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 이 부강교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달려가시면서 그렇게 사명자의 모습으로 묵묵히 담담히, 어려운 일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사명자의 삶을 권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원리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걸 지금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 별거 아니에요.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완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그 무게감, 사명이라는 그 무게감을 기억하며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길 진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날마다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인생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사명자의 원리, 선교사의 원리, 그 원리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살았더니 놀랍게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면 당연히 이 원리를 따라 사역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을 맺는 건 자연스러운 원리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원리. 선교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이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제가 부강교회 이전에 와서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나눴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그냥 짧게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잠깐 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 저는 사도 바울이 덤덤히 말했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표현처럼 이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저는 마치 승전 보고회와 같은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 사역에 풍성함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게 별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니까. 막 사기를 당하고 아시죠? 네, 저도 전세 사기 당했던 거. 네,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네, 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 좀 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산사태를 경험하고 아프다 뭐 식중독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명이 완수되어져 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듣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점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관교회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귀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이 지구 전체를 보면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태국 치앙라이에 이 태국 현지 교단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제가 소속된 이 노예 교회 새로운 신자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1,000명이 늘었더라고요. 여러분 1,000명이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교회가 135개잖아요. 135개에 1,000명이 늘었으니까 한 교회당 한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와 힌두교와 무속신앙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태국이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로 고백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는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강해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육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양육 잘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사명자가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부관교회에서 이 양육학교를 통해서 잘 훈련 받았더니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5분 뒤의 인생 우리 모르죠.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 잘 받은 거 어느 날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사로 와서 또 사용하게 될 날 또한 있을 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 이 상황, 이 양육의 시간들을 잘 여러분이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인후의 목사님들과 또 교사분들과 장로님들과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훈련들을 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히 그 이후에 더 확장되어져 간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들의 설교 학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텀을 계획을 세워놓고
그 1년 또 1년 또 1년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상당히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태국 치앙라이에 갈 때 21년간의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13년 차인데요. 설교학교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인후의 목회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설교가 지금보다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구를 했으니까 그 계획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저희 인후의 목사님들이 먼저 저에게 와서 조동우 선교사, 우리 인후의 목회자들이 설교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설교학교를 만들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의 분들이 선교사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한다는 것, 그것이 그냥 단순히 돈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이 수준을 넘어서 본인들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까지 드러내면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관계와 발전이라는 것이죠. 저희 태국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설교학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왔던 대로 설교학교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교학교가 끝났더니요, 사실 저희 태국은, 저희 인후에는 교회가 135개인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한 3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노예 임원들과 선교사인 제가 순회하면서 설교도 합니다. 그래도 그 교회가 많다 보니까 다 못 가죠. 그 상황에서 장로님들께서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부노회장님을 하셨던 장로님이 저에게, 조동호 선교사, 목사님들도 설교학교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설교학교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훈련의 과정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세계관 훈련을 받은 청년 청소년들이 지금 태국은요, 다음 주가 송크란이라는 큰 축제거든요. 태국의 구정이에요. 이때 막 물을 끼얹고 하는 그런 축제인데, 이런 축제가 태국에 2개가 있습니다. 이 송크란과 러이크라통. 러이크라통이라고 하는 달은 이제 저희의 추석과 비슷한데, 이 추석 때는요, 러이가 떠나 보내다, 끄라통은 이 바나나 나무를 잘라서 이쁘게 만든 것을 끄라통이라고 해요. 이거를 강물의 여신에게 떠내려 보내면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하면서 하는 어떤 이 우상 숭배, 미신과 관련된 행사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의 날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태국의 온 국민들이 다 해요. 그런데요, 세계관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 교회 DNA 훈련을 통해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재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일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눕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사들이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잖아요. 올해가 이제 교사 훈련이 10년 차인데, 저희 인후의 모든 교회는 다 아니지만 그래도 시차례가 저희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이제 이번 여름에 끝이 납니다. 이제 딱 하나 시차례만 남아요. 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우리 부광교회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요, 토요일 날 나와서 또 수고로의 주일을 준비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교사들이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자고 교사들을 권해서 교사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교사 훈련을 했더니 그 훈련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연구 모임이 생겼어요. 한국의 청소년들의 사역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태국의 청년과 청소년 사역도 어렵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태국의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17명과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왜 태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이유를 10가지씩 적어 오십시오. 왜 여러분의 동네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10가지 적어 오십시오. 감사하게도 그 17명의 목사님들이 각각 10가지씩을 다 적어가지고 오셨어요. 나눔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합쳐지죠. 비슷한 원인들이 합쳐졌더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31가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2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원인들 중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지워 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불교도 있죠. 불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와 보십시오. 이렇게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소문이 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더 이 곳으로 연구해 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나도 가서 하고 싶다고. 나도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교단, 태국의 교단이 성도님들이 22만 명이세요. 이 22만 명의 24개의 노회가 있거든요. 여러 노회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조선교사,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노회의 기독교 교육이 어떤 확장이 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됐는데 우리 노회에 와서 그것들을 알려주면 좋겠어. 감사하게도 방콕으로, 치앙마이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소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저희 교단 전체, 태국 교단 전체에 기독교 교육위원회 목회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노회 총회장, 교단의 총회장님, 임원들, 그 다음에 여러 기관 단체 그 장님들이 다 모였어요. 100명이 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노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이노회거든요. 이노회 기독교 교육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좀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저희 이노회 목사님이 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노회 조동호 선교사가 함께 저희와 기독교 교육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거기 계셨던 다른 목사님, 태국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 이노회의 기독교 교육 위원장님이 마이크 잡고 했던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사를 세우십시오. 교사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교사를 세우십시오. 그 교사는 담임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노회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매번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태국 목사님이 그 모임 자리에 가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확장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확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흐릿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확장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여러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또한 여러 기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기독교 교육의 한계를 느껴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육.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죠.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또 이렇게 연결해 나가 주시는데요, 그것들이 저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영상의 마지막에 나왔던 국제 OMF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가 60년 전에 태국에 만든 신학교예요. 저희 이노회 목사님들이 약 120명 정도가 계세요.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신학교 출신이세요. 그 신학교의 학장님이 저에게 기독교 교육학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몇 번을 거절을 했거든요. 그게 저희 교단 밖의 신학교라 제가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거절을 몇 번 했었는데 그 학장님께서 저희 출신 목사님들께 따로 연락을 하셔서 저희 이노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조선교사가 가서 후배들 가르치면 좋겠다고, 가서 가르치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또 저희 노회 임원들과 상의해본 결과 가도 좋겠다 해서 지난 1월에 가서 처음으로 그 신학생 2학년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이 제 인생이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죠? 감사하죠?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승리하는 소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곳이 있구나, 저렇게 승리하는 전쟁터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했더니 승리하는 현장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사명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부강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또한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이 또한 듣게 되실 겁니다. 그들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듯이 여러분 또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자의 자세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제 그 사명자의 길, 또 다른 사명자의 길을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덤덤히 걸어가는 그곳에 날마다 놀라운 일, 승리의 소식들이 여러분 귀에 들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가지의 원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들이 승리하도록, 선교사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로스빌 선교사님도 계시죠. 선교사님들 생각나는 분들, 그곳에서 그분들 또한 모두가 담담히 덤덤히 어려운 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소식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그렇게 중보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주님 주신 미션을 향하여서 주여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주여 선교사의 사명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삶의 영역에서 미력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매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에 매여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온 교회에 오늘 친구들 가운데 주여 그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교회로 세우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이
나아가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데 엉뚱한데 주여 마음이 깔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로지 주여 이 귀한 핵심같이 집중해 살다가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삶의 위기를 걷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길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동안교회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중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게 도우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 받은 삶의 복음의 복을 증거하는 그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여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도우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의 종임을 알고 주께 부름하는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 부르신 주님께서 주여 책임지실 줄을 믿고 주여 모든 걸 갖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지에 흩어있는 우리 만연의 나라의 아한가정의 100년 동안의 선교사님들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선교지마다 은혜를 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 다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은혜로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다리가 불편한 분의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질 미랄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오. 아버지의 드리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1, 2분 묵상하며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께 바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쓰임 받고 싶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1, 2분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미션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이 귀한 사명 잘 이루어 가길 원하오니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두지 마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아내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와 복음이 쓰임받길 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청소년들을 사용하시고 저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를 사용하시고 태아들도 사용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집안을 쓰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조국 교회를 쓰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 사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동호 선교사님 13년차 사역하고 있는데 힘을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이수와 이제 입교했는데 마음껏 주를 위해 살게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올 여름에도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땅끝에서 또 국내 해외에서 한 주간을 주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잠이 예배되게 도우시고 꿈속에서 주의 얼굴 뵙게 도우시고 멀리서 와서 기도한 성도들, 타교에서 와서 기도한 성도들 오늘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서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다 자리에 돌아갑니다. 주여.